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나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방식들이 성경의 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서나 선지자들의 글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은 일방적으로 권위 있게 선포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같은 경우에 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 역사서에서 또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읽게 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흠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라고 해도 그들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진리와 규범으로 삼고 받아들이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또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본보기를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그들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런 교훈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런 성경의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듣고 읽고 관찰하고 해석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구하면서 정말로 알고 배우고 싶어서 질문을 했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걸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의도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질문들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계기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많은 대화의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와 같은 서신들에는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직접적으로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직 진리를 온전케 깨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때로는 반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질문과 반론에 대해서 때로는 설득하고 논쟁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은 이 서신의 수신처가 되는 그런 교회들에서 실제로 바울에게 직접 질문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신앙상의 문제들, 고민들이 바울에게 전달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하나하나 대답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질문들은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또 바울이 직간접적으로 듣게 되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또 답변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질문들은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대적자들이 이렇게 반론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또 논쟁을 하면서 글을 이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그냥 딱 결론만 이야기해 주지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딱 이야기를 해주면은 아마 성경도 훨씬 더 짧아질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사도들이 이런 설득과 논쟁의 과정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에서 그만큼 우리의 성찰과 또 우리의 지적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가 깨달은 뜻을 이 세상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또 스스로 책임 있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맹목적인 순종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스스로 깨닫고 동의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그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뭘 믿어야 하는지,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가치를 이해하고 또 그런 삶에 따르는 대가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는 그런 무조건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매우 무책임한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길이란 것은 한편으로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숙고하고 상고하고 성찰하고 씨름하면서 우리의 무지한 마음을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 다가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그 뒤에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또 신앙과 진리를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 되는 것인데 이들 교부들도 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많은 글을 쓰게 된 것은 또 그 내용들이 대부분 또 논쟁적이기 때문에 또 많은 글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또 악의적으로 거짓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글들을 썼습니다. 또한 이단들이 잘못된 주장을 펴서 진리를 어지럽힐 때 바로 잡는 그런 글들도 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해주는 그런 글들도 썼습니다. 이 성경과 초대교회의 중요한 전통은 결코 인간의 지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계시와 기도뿐 아니라 질문하고 대화하고 성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도들은 뿐만 아니라 교부들도 단지 그들이 말과 글로만 진리를 떠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교부들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순교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바를 말로, 글로, 그들의 삶으로 또 그들의 생명으로 증명하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 순교자라는 말, 마터라는 말은 사실은 증인이라는 그런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증언을 하는 자로서 자기의 삶에 믿는 바를 입증하는 자들로서 또한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그 모든 진리들을 입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계속해서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의 내용 중에는 계시적인 진리의 선포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질문과 대답과 반론과 설득의 과정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 사실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인 것인지 아니면 바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제시해 놓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려는 것인지 사실 우리가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은 사실 읽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로마서의 앞부분은 이제 바울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전제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것을 하나하나 논증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지금 3장까지 왔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야 한마디면 될 것을 사실은 바울은 1장, 2장, 3장에 걸쳐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반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로마서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주장하고 반론하고 또 재본론하는 이런 과정들을 일종의 토론의 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도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철학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셨겠지만은 이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플라톤의 대부분의 저술들은 마치 처음에 보면 이게 무슨 연극 대본인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작품에서 주인공으로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등장합니다. 또 그 주위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혹은 또 반대자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플라톤의 글들을 플라톤의 대화편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전통은 단지 그 어떤 그리스 철학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교에서도 교육의 과정에서 질문과 토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거의 유일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세가 되셨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이제 헤매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대목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곳에 있는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듣고 물으셨다라는 건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들으셨습니다. 비록 12세셨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들으셨고, 또 유대계 선생들도 이 12세의 젊은 아이가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이미 그 당시에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치면서 일방적으로 선포하기보다 여러 가지 반론들을 예상하면서 대화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로마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바울이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서 일일이 받아들이고 대화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딱 잘라서 말하면서 단호하게 선언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말입니다. 로마서에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주로 분명하게 선을 긋게 되는 내용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도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토론이 점점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점점 민주화되게 되어가면서 어떤 지도자들의 권위에 의한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이 이제 잘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고 토론하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점점 더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성세대가 자라날 때에는 교육의 대부분이 사실 일방적인 암기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사범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과마다 과티 뭐 이런 것을 마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학생들 과티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냐면 외워라 외워 이렇게 써 있어. 외워라 외워. 그것은 사실은 약간 그 젊은 학생들로서 또 사범대학 다니고 장차 교사가 되려는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약간 좀 자조적이면서 비판적인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오히려 그걸 보면서 야, 쟤네들이 선생님이 되면 큰일 나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기성세대가 교육을 받을 때는 외워라 외워, 이것이 사실은 일단 외워라,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은 다릅니다. 요즘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토론의 방법도 배우고 토론을 연습하는 시간들이 정규 과정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서로 편을 갈려서 서로 입장을 정하고, 그래서 서로 토론하면서 근거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주장을 펼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편에서 그 주장을 들으면서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그것을 평가하게 하고, 이제 그런 수업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는 학생들에게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그냥 예전부터 하던 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잘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달라졌고 문화도 변했습니다. 전에 처음으로 영국 의회에서 이렇게 회의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을 때 받았던 그런 신선한 문화적인 충격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상이 발언을 하는데 의석에서 계속해서 반론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상은 그 반론 하나하나 받고 때로는 유머로서 또 때로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반박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회의 자체가 매우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하게 전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저게 민주주의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런 나라에서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상당한 언변과 설득력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좀 더 토론에 익숙하고 좀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모든 토론들과 신앙의 토론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토론의 목적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의 조정이나 이해관계의 조율에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서로 타협을 하면서 최대한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진리에 대한 토론에 있어서는 사실 근본적으로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타협과 조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진리 주장이 있을 때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먼저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선과 악,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의 기준은 결코 상대적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신앙이 없는 무신론자들이나 상대주의자들, 불가지론자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될 때에는 물론 우리는 최대한 정중하게 인내를 가지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대화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진리의 절대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타협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화에 참여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왜 그렇게 믿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믿음을 전제로 할 때 이 세상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정당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와 다른 서신서들에서 가능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논증을 하면서 설득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든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든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지 않으시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든다든가 은혜를 핑계로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이 세상의 진리의 기준이라는 건 원래 없는 것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불의한지, 무엇이 정당하고 그렇지 않은지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 사실 모든 진리에 대한 토론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나도 옳고 너도 옳다고 얘기하거나 아니야 너랑 나랑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어떤 거창한 토론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라는 생각,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판단하는 나는 그 기준을 어디서 가져왔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계시더라도 선하시지 않고 의로우시지 않다면 도무지 우리는 어떤 연유로 인해서 선과 악, 의와 불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려는 그러한 오만함을 지니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도무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 부당하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자체가 오히려 이 세상에 진리의 기준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진리를 이 세상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교부의 시대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신앙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의 자리들이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를 들어보자면 중세 이래로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누구든지 종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세상이 된 것이 매우 불편하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이 진리 그 자체의 권위가 아니라 외적인 권력과 폭력으로 진리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진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의 진리 자체에 대한 오히려 모순이 되고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의 시대가 기독교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 드러나게 하는데 더 유리한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계급장을 떼고 어떤 입장에서 이해하고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인가 대등한 입장에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과 무신론자들의 대화와 토론에서 핵심은 진리, 도덕, 정의, 아름다움의 기원과 근거가 어디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옳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의 오랜 관습 때문이다. 아니면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된 어떤 경험이나 어떤 자질 때문이다. 또 인간의 뇌와 신경이 그런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름 설명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옳다고 생각해 왔다라는 것, 아니면 이 인간의 뇌라는 것이
어떤 것 더 옳다고 느끼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생존하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생존하게 되어서 우리가 무엇이 옳다라고 느끼게 되었다. 사실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옳다라고 여길 때 그 정도의 생명으로 정말로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물학적인 생존을 포기하기까지 하면서 진리를 추구했던 것에 대해서 과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이것이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LED 스크린을 새로 장만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광고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데, 새로 LED 스크린을 설치한 것을 기념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시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미국의 저명한 유전학자인 프랜시스 콜린스와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돈키스가 하나님의 존재에서 토론을 벌인, 이 원래 영상은 1시간 반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 일부를 짧게 편집을 한 것입니다. 이 프랜시스 콜린스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를 맡으면서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해낸 저명한 유전학자이면서 또한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신의 언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여기서 과학이란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언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리처드 도킨스는 매우 공격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 또 만들어진 신 같은 책을 써내면서 신이란 것은 하나의 망상이다, 또 인간이란 것은 유전자의 활동 기계이다, 이런 주장들을 펼쳐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대화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 영상은 비교적 최근의 영상이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영상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원래 영상을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제기되었던 질문들에 대한 또 대화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맨 앞부분에 각자의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맨 마지막 결론부에 자신들의 주장을 요약하고 있는 그 내용만을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약 한 6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일단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Darwinian explanation so beautifully does away with the need for any kind of top-down design. God wanted a universe that was going to follow these elegant mathematical laws, which, by the way, is one of those signposts that I see of an intelligence behind the universe. You cannot have a God who does miracles on the one hand, and yet who has this sort of, let's let the laws of physics play themselves out without interference on the other. You're having it both ways when you believe in miracles. I think I can have it both ways. Hello and welcome to the first episode of The Big Conversation Season 4. I mean, as I said, Richard, you've been well known as an atheist as much as a scientist in the recent decades. At what point did you sort of come to the settled belief that God and science essentially don't mix? Was that something you sort of decided fairly early on in your life? About 16, I suppose. My lingering religious faith had been based upon my wonder at the natural world, the beauty, the elegance of the biological world, and so I retained a belief in some kind of creator because I felt that level of complexity needed a designer. And then when I finally understood the full magnitude of the Darwinian explanation, then that dropped away, and I decided that there was no need for that, and not only no need for it, but it was actually as a counter to what I took evolutionary science to be about. Francis, remind us of your story briefly. You became a Christian as an adult, so to just explain the circumstances of that. Sure. When I was 16 or 17, I was also pretty convinced there was no need for God at all. I had not been raised in a home where faith was considered relevant. And I went on to graduate school in quantum mechanics and enjoyed the experience of trying to use mathematics to understand the universe, and felt there was no need for anything else beyond that. My comeuppance, if you want to call it that, was going then to medical school, because I had this urge to see how science could apply to the human condition in beneficial ways, and I was really excited about DNA in that regard. And then I began to realize there were questions that science wasn't helping me with. Like, why am I here anyway? What happens after you die? Is there a God? Why is there something instead of nothing?
And I began to realize I was a bit impoverished in the ability to approach those things. I set about, therefore, trying to understand how people had answered those questions and quickly found myself in theological quarters and thought I would be able to shoot down all their arguments. To my surprise, and particularly influenced by the writings of C.S. Lewis, I realized that my arguments were actually pretty superficial, and ultimately, over a 2-year period with a lot of kicking and screaming, came to the conclusion that faith was more rational than atheism for me, and ultimately that faith had to have an anchor, and that anchor became the God of Abraham, and ultimately I recognized the person of Jesus Christ as a historical figure about which we know a great deal, as an answer to a lot of the problems that I otherwise couldn't solve. And reading the words of Matthew 5 and 6, the Sermon on the Mount, recognized there the kind of truth about how to live that I wanted to embrace. So I became a Christian at 27, and I've been there ever since. But presumably, Francis, and we'll have to start wrapping this up because I'm aware you've given me both a great deal of time and it's been fascinating. But presumably you believe that the nobility we see in such an act goes beyond just an evolutionary thing. You believe that there's a real right and wrong that exists in the universe that we're kind of seeing and acting upon in that sense. I do see that, and I am not happy dismissing it on purely materialistic grounds. But those who study sort of what's exceptional about humanity, they always come up with these 3 characteristics of what it is that we are attached to. One is truth, which at the moment is a little bit underneath fire, at least in my country. Another is goodness. Where does that come from? And the third is beauty, which we touched on, and which I also think can't be dismissed as we're just peahens. We see beauty in equations. We see beauty in music and in a patch of pink in the western sky at sunset. And it doesn't seem to have a whole lot of evolutionary benefit to us, and yet it matters. And it also lifts us in a certain way into a plane of something other than the sort of pure dailiness of our experience. Some glimpse of something, what Lewis calls joy, where you have just this sense that there's something more, if I could just grasp it, and then as soon as you try, it's gone. And that feels to me like a real significant experience that should not be dismissed as a neurotransmitter that just lost you its keep way. using words like dismiss. I mean, I don't dismiss it. I exult in it. I mean, it's wonderful. It's beautiful. And the fact that you can give it an explanation is not to dismiss it or demean it or reduce it in some way. Yes, I mean, a sense of beauty, the sense of the enjoyment of Beethoven, it is actually firing of synapses in your brain, but that's not to demean it. It's still wonderful. And incredibly wonderful. And it's not, Polkinghorne's line comes to mind that beauty is not something we should dismiss as just evolutionary, epiphenomenal froth on the surface of an uncaring universe. But that's an emotive language again. It's not dismissing. It's not froth. It's wonderful, but it's explicable. For now, thank you very much, Richard and Francis. It's been a stimulating conversation and one that's been done in a great spirit of respect. Wonderful to be able to talk with you again, Richard. I was looking forward to this. Yes, great pleasure. This has really been a pleasure. Yeah. You're both welcome. All the best.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with me on the show today.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1번, 나는 2번, 뭐 그래 볼까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뭐 전체 영상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이제 우리 밴드에 설교를 올릴 때 거기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셔도 되는데 사실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어떤 좀 우호적인 자세들, 서로 여유를 가지고 있고 서로 인정해주면서 대화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참 좋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내용이 간단해서 사실 이것만 보고 그 두 사람의 주장의 내용을 다 이해하시는 것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은 원래는 무신론자였는데 오히려 과학과 의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어떤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도킨스는 원래는 자신이 유신론자였는데 과학, 특히 지라노를 배우면서 신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신앙을 떠나게 됐다. 정반대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게 될 때 프랜시스 콜린스는 인간에게 진선미,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인간이 추구하는 숭고한 가치들이 단지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리처드 도킨스는 그런 가치들이 고상하긴 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도 인간 안에 있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단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주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또 비전문가로서 뭐 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서 프랜시스 콜린스가 어떤 면에서 더 자신 있고 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리처드 도킨스는 예전에 훨씬 더 날카롭고 공격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공격이 상당히 무뎌졌구나라는 이제 그런 어떤 느낌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질문들을 받는 것이 사실 우리도 좀 불편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누가 자꾸 질문을 하면은 아이 뭐 그냥 질문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질문 왜 안 하고 그냥 믿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만큼 내가 믿음이 강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도 신앙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가 뭔가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이 나도 헷갈려지고 좀 불편해지니까 그런 질문을 듣는 것, 하는 것, 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 피하게 되고 그런 대화의 자리들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유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고 어떤 반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서는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해서 핑계거리만을 제공하고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 인류의 미래란 것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또 담담하게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